한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작기 때문에 주변의 큰 성들이 호시탐탐 정복할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성, 또 그 큰 성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작은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성이 곧 무너지겠구나.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죽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겠구나. 두려워했어요.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앞에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한 묘안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했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의 일을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가난한 지혜 있는 자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살렸는지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그 작은 성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성을 구했던 그 지혜로운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그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를 기억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꺼낸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방금 우리가 14절과 15절을 읽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앞서서 13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14절과 15절 이야기인 거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작은 성을 구원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다 잊고 말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성을 구했는데, 자신들을 구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면서 솔로몬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잊었지만 누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은 기억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기술로도
어떤 의학적 기술로도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 딱 한 가지의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게 하는 거였어요. 나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물론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삶을 살고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그 구원의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물론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들을 고치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곳에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자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을 잊고 맙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금세 예수님을 잊고 말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자신들이 살고자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마치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9장의 말씀처럼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가난한 지혜자를 잊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잊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이런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39절과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베드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비록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자 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건지시는 것으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기억하고 그를 살리시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지금은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언젠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잊고 세상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지만, 찬양하지만, 거룩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잊고 세상 속에 파묻혀 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복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마 그분은 한 30년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거나 지금 어제 처음 대한민국에 도착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혹시 국무총리 이름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분은 지금 막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높은 사람들의 이름은요, 우리가 금방 알아요. 혹시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몰라도 돼요. 예수님 이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아니, 기억하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가 권력이 없지만, 우리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시편 91편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기 원해서 높아지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여,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고자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장 선거만 되더라도 그때만 잠깐 아이들이 뭔가 막 열심히 하는 척을 합니다. 반장이 되기 위해 잠깐 뭔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낮은 자리에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저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교만해질까 봐.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순간순간 제 안에서 교만한 말들, 담임 목사여서 하게 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느껴질 때 소름 돋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묵상하는 말씀이 잠언 16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취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보를 보시면 담임 목사 타이틀이 없어요. 그냥 목사하고 김필수, 박혜송, 온문수, 이천범. 가나다 순으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또 다시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저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담임 목사 표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잘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씩 때로는 무시를 받는다는 느낌도 들어요. 제가 스스로를 낮추니까 또 이제 무시받는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또 사탄은 저에게 속삭여요.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 라는 유혹의 메시지를 줘요. 그러다가 막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다시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무시당하면 어때? 예수님도 무시당하셨어. 예수님은 더 낮은 자리에 있으셨어. 계속 무시당해. 늘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도. 여러분, 저도 늘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걸로 인하여서 정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해야 할 역할인데 같이 청소하고 또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실에 당회실에 앉아서 준비하더라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담임 목사는 청소 안 하냐? 왜 담임 목사는 설거지 같이 1층에서 안 하냐? 왜 서빙 같이 안 하냐? 왜 안 내려오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과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의 권력과 돈을 보고 평가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은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겨왔는지, 과거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금방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을 으뜸으로 여겨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중에 정말 하이 클래스였어요. 좋은 지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부러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낮은 곳으로 자신이 스스로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돈을 벌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지라도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요, 하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오해하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너희들 말하는 방법대로 얘기하는데 나 너희에게 무시받을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 그렇게 무시받고 오해받을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답답한 마음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참 재밌어요. 바울도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와 모멸감 또 무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일본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빈민운동의 대부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요. 가가와 도요이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아주 일본에서 배출한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가가와 도요이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미국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얻고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가정 환경이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첩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둘째 엄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친엄마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엄청 무시했어요. 아버지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커서 나도 저 선교사님들처럼
신학을 배우고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역을 옮겨서 고베로 가셨어요. 고베. 일본의 고베 지역으로 가서 그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고베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런데 이사를 가서 새로운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빈약한 체질이었고 종합병동이었어요. 특히 그 청년 시기에 가난해서 잘 못 먹어서 각혈을 하기도 했었어요. 각혈을. 피를 토하는 거죠. 그래서 고베로 이사한 다음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자기가 기침을 하고 기침하다가 피가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도 옮기지 않을까? 혹시 결핵이 아닐까? 나도 옮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사람들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갔다가 또 다른 교회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교회에서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서 도요하시 교회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도요하시 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성도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침이 나왔죠. 그런데 무사히 예배를 마쳤고 목사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성대한 정성스러운 밥을 내놓으시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도 이런 환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요하시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맞이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가가와 도요이코가 예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목회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바로 그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이에요. 나가오 마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가오 마키. 그 전까지 그 누구도 나가오 마키를 기억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 성도가 거의 없는 교회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존경해주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오 도요이코가 그 목사님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목사님을 따라 그도 어려운 이웃들, 병든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 지역에서 나가오 마키 목사님을 알아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가오 도요이코를 통하여서 그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방금 따라서 부른 것처럼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큰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작은 교회를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아니 교회에서도 혹 제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거나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계실지 몰라요. 얘들아, 너 저기 온양장로교회 저 성도 보이니? 누가 보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그 영혼을 보고 있니? 사람들은 그를 모르겠지만
나는 그를 잘 안다. 나에겐 그가 내 자랑이야. 내 뿌듯함이야. 나는 그가 너무 기뻐.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비록 지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못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를 무시하나?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나? 이런 취급을 당하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며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거인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작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거인이 됩시다. 작은 거인이 됩시다. 세상 속에서는 낮고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우리 믿음,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만큼은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작은 거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존귀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사오니 비록 세상 속에선 작으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어 결국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